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속사의 전체 궁극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항상 충만한 가운데 계시죠. 완전한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궁극적인 나라에 가서도 이 충만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전주에 16절에 나오는 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14, 15절에서 얘기했었는데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시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신 이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존재하게 하시고 이름을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개성이 있죠. 이 개성이 있다는 것은 얼굴이 다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또 이 목소리도 다르고 뭐 걸음걸이 스타일 다 다릅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각 사람의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꽃송이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 꽃마다 다 다르고 이 눈송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하나님, 그 무한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러면서 이제 16절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속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걸 살펴봤죠. 이것은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처럼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물리적인 요소와 그다음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 하나님의 영성이라든지 요한복음 4장에 나온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인격성, 이 골로새 3장 10절인가 보면 하나님께 지식에까지 그 새롭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지정의가 있죠. 생각하는 것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3요소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이제 4장 23, 4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런 성품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영성과 인격성과 하나님의 성품성, 윤리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는 또 한 가지는 그 사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이거는 복수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구별되어 있고 독립된 인격으로서 서로 사회성을 이루고 있어요. 창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 받을 대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교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과는 맞지 않아요.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이 공동체로 존재한 것처럼 인간도 사회적인 가정으로 존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 인격적인 존재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속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영성과 인격성과 성품성 그리고 사회성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이 속사람이
이제 훼손되게 된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건데, 바로 이제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이 속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부분을, 그리고 왜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게 될 수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야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16절에 나오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되심의 모든 그 인격성과 성품성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전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되심이 다 설명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낸 모든 그 풍성함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예수님의 고별사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과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됨으로만이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외모를 꾸미고 외모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있잖아요. 겉의 것을 꾸미기 위해서 모두 존재하는데, 바로 이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내적인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연속선상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17절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성령으로,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선택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 되심이 바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중요한 그 핵심 말씀이 이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거듭났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어떤 지적으로 예수님을 동의하거나 뭐 지적으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거하시는데 여기 이제 17절에 나오는 계신다는 말이 나오죠.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신다는 말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 이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불편하지 않게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정말 부모님이 참 편하게 하시는, 예를 들어서 막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뭐 그 부모님 상관없이 막 그냥 막 그 내 일에 바빠 있다든지 부모님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다는 말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좌정하신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지만, 물론 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는 인정하는데 나를 나의 삶의 주로는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주제권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면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하고 구세주라는 말이 한 10배 이상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주라는 말이 성경에 520번 정도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삶에 주님이 정말 주가 되어 있는가? 주로서 왕으로서 좌정하도록 하는 걸 얘기해요. 그 기도를 얘기합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은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요.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18,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아는 부분이 불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도 이 17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아까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18, 19절에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이제 주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었습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했어요. 여러분이 의자에 있으면 내가 그 의자에 좌정에 있었어요. 내 마음의 의자에. 그러나 이제 구원받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내 이 마음의 보좌에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결정권이, 그러니까 이 주재권이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됐을 때 모든 명령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위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에요. 주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위권에 있어서 그분이 질서상 그분이 왕이셔요. 그리고 모든 소유권이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했을 때는 내 모든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몸이나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십니까? 이 몸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재능도 은사도 그리고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게 받은 것 중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창조적인 안목에서 그 구속의 안목에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우리의 주권이 모두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이 주재권이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주재권이 이루어지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재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주재권이 없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실제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놀라운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충격과 감미로운 그런 마음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죠. 이건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이 어느 날 순간 내 안에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내 삶이 달라졌어요. 눈이 달라지고 내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얼굴에 모두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이 사랑은 그러면서 이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주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 17절의 말씀은 이것은 결혼 생활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을 때 첫사랑의 그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 부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그에게 구속이 되고 그는 나에게 구속이 돼요. 내가 마음대로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내 모든 그런 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에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우면 가정 안에서 그 부부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은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그런 거죠.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묶여 있고 인생을 엮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혼자 엮어갈 수 없어요. 이 연애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이 삶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이미 사랑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니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런 준비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실제 내 삶에서 좌정하시고 서로 부부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엮어가는, 이 동거동락하는 그런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생활은 좀 다르죠.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주셔요. 그리고 이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죠.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는 뭐예요? 모든 것은 전투를 통해서 정복하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싸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부가 되면서 자녀가 무엇인지, 또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경험을 통해서 서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로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은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주님이 결정한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물론 이 자율적인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그분이 주인 삼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교제할 건데요. 사실 17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으로 이제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지식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모든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지붕 아래에 사는 부부가 그냥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이제는 서로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깊은 그런 관계가 없어지고 어떤 그런 서로 상처받고 어려운 점들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된 부부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부부들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 신뢰가 있죠.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이 관계가, 교제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한 지붕 안에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몸으로서, 한 부부로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왜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풋사랑이, 연애 감정의 사랑이 3년이면 딱 권태기가 온다 그러죠. 이제는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도 통장이나 돈이나 모든 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따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죠. 서로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기 전에는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랑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사랑 가운데서 이 뿌리가 박혀지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나무가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견고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로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깊은 그런 뿌리를 내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17절에 나오는 이런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재권이 되고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시련에 내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이 나무는 뿌리가 더 깊게 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건물이 나오죠. 이 건물이
여러분의 가건물을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그 기초가 없어요. 그럼 건물이 클수록 기초가 깊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넓냐, 이것은 그 기초를 하는 시간을 보면 알아요. 이 기초를 소홀히 하면 이 건물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주님과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부로서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이, 공적인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이 늘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힘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불안하고 이 삶이 불안한 것은 늘 주님과의 동행하고 교제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의 어떤 견고함, 그런 그 안정감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건물이 견고하게 되고 나무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부를 보면 저 부부는 정말 견고하다. 어떤 틈이 없다. 이런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힘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은 정말 이 마음의 어떤 그런 담대함과 속사람이 강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의 투쟁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 딱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전혀 다른 하나의 이질적인 세계 속에 던져진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목표와 세상의 소원과 세상이 열망하는 것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망은 전혀 달라요. 마치 이 세상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생명 있는 이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세속의 모든 것을 그냥 흘러 떠내가는 것이에요. 그 의식이나 가치나 모든 것이, 생각이. 그러나 생명 있는 이 물고기는 어때요?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하나의 그 어떤 그 성질이 부딪히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의 환경 속에 던져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가리킬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의 소굴 속에 던져진 것 같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결하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순결을 지키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결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융통성 있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양심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여기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게 고난이 없고 왜 우리가 시련이 없느냐? 우리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도 즐기고 주님도 즐기고 양다리 거치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카멜레온처럼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세상적 방식으로 살고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주님만의 방식으로 살고 천국도 따고 세상 맛도 다 보고 이게 이제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이 될 때는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는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어려워도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고달프고 막 세상 사는 데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양심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 영혼은 늘 평안하고 안식을 누려요. 그러나 이 성도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영혼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달프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겉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내 영혼은 참 평온해요. 내 영혼이 늘 평온함이 있냐? 이것은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정말 주님이 주재권, 주인으로서의 행세하고 그 주인과 내가 주재권을 행사할 때 교제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면, 손님이 오면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편하게 하고, 근데 손님이 와도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오든 알든, 그러면 그 손님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님을 존경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 청소를 하고 그 사람이 오는 거 다 준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러분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거실에 들어갔는데도 텔레비 틀어놨어요. 계속. 방에 들어갔는데도 계속 그냥 헛된 막 소설책이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도 엉뚱한 책들이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는 데마다 불편해요. 주님이 불편하게 한 것은 주님이 왕으로 모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말 삶에 있어서 주님이 왕이 되셨는가? 그것이 아니면 주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돼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나 안식이 없어요. 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요한일서에서도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은 바로 이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그래요. 내 안에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견고한 그런 그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과 우리의 이 왕되심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교제가 실제 이루어지느냐. 내 기도가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지금 뭐예요? 주님이 왕되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그 사장님하고 검찰하고 그 다음에 이 군인 장군하고 아니면 예수님하고 누구의 권위가 가장 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법규를 어겼다. 검찰에서 나오시오. 대통령이 여러분 나오시오. 사장님이 여러분이 그 직장 출근하는데 계속 지각을 한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한 30번 하면 잘립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나오고, 교회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는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재권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분이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농사꾼 할아버지가. 근데 이 쌍둥이 송아지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를 낳았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우리 하나님이 이 2마리 주셨는데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자.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근데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런데 그 2마리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것이냐고. 아니, 그건 키워보고 이제. 근데 한참 키우다가 한 마리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하나님의 것이 죽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재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먼저 주님 것. 여러분이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나머지예요. 성경 모르는 것도 나머지예요. 내 삶의 중심은 내 일하는 것, 다른 모든 걸 다 하고 나머지로 인생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들에게 총독이 갖다 드려봐라.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간합하겠느냐? 받아들이겠냐? 이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가장 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내가 월급 봉투를 받으면 주님이 내게 노동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일부 1시간을 먼저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갖고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이 왕되심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걸.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주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경멸하고 멸시하십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멸시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셨느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이 왕 되셨느냐? 우리 이제 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이제 계시록인데 한번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주석해 주고 있어요. 강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17절에 나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오늘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미루다 이제 병을 키우고 또 후회하게 되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이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의 신앙의 그 건강 검진,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7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 교회가 어떻냐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도 영적인 그런 이 상태를 미리 진단해 보는, 자기 상태를 진단해 보는, 자, 주님이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전도하고 삶을 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를 안다는 말은 행위를 하게 된 그 모든 동기를 알고 계셔요. 그 행위의 정체를 알아요. 저 행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냐,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행위냐, 의무적 타성에 젖어 하는 행위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그룹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 모든 행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느냐 아닌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위를 알고 계시다.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 하기를 못하노라. 내가 이제까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이 그 콜라 먹을 때 김 빠진 그 콜라, 그 다음에 여름에 여러분이 미지근한 콜라, 그건 시원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하게 내고 싶은. 제가 언제 식탁에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훌컥 들어 마셨는데, 우리 자매가 오징어 개구리 그 올챙이, 그거를 거다 놨어요. 그래서 와, 그냥 한번 토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설탕이 아니고 소금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어떤 것을 입에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삼킬 수가 없는 것.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토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해내고 싶다. 이게 주님이 역겹다는 것입니다. 메스껍다는 말입니다. 토해내고 싶다. 이거는 주님의 분노 섞인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이제 그 도시하고 이 골로새라는 도시하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원래 이제 수리아 이 안티오코스 왕이 계획적으로 건설한 아주 그 산 높이에 예루살렘처럼 이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이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BC 250년에 건설한 도시인데, 굉장히 상업 도시고 무역이 왕성한. 근데 여기는 이제 식수가 어렵죠. 이제 유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이 온천에서 물을 수로로 해가지고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서는 골로새라는 그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골로새에서 여기까지 한 16km, 북쪽에서는 한 11km 정도 되는데, 그 통로에 오다가 그 35도 되는 그 온천수가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 그 지하수가 오는 과정에서 미지근해져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사실은 여기 핵심은 뭐예요? 거기 이제 19절에 나오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사실은 이 열심이 식어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가장 절정적인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열정과 확신이 없는, 성경 공부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뭐 기도를 해도 열정이 빠져버린. 여러분 신체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36.5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40도가 된다니 너무 낮아지면 이상이 와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36.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계속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을 봐도 그런 긴장감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그런 수면 상태, 미지근함,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열정이 사라져버린. 열정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대부분 사람은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바로 이런 그 신앙의 회색적인 양당간의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래서 명목상의 이름만의 교인들,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이 박쥐나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사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 무감각한 신앙. 사실은 이 죽은 사람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무게를 느끼지 못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죄의 무게가 무겁다, 100kg 들었는데 무겁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무감각한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은 이 무게를 못 느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와의 투쟁이에요. 내 속에 일어난 이 죄와 세상이라는 강력한 세력 간의 영적인 그런 씨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긴장하고 죄 때문에 내가 마음에 고통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씨름에서, 싸움에서 밀려 있는 것입니다.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타협하니까 이제 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뭐 죄의 무게를 안 느껴본다. 이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생명이 있는데 무감각해지든지, 이 무감각해진 것이에요. 이 교회는 타협해 버렸으니까.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다, 내 신앙은 어떻다,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라오디아에는 특별히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금융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 양모, 이 양털, 옷의 이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병원, 의료 산업이 많이 발달된, 안약이나 고약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문화적인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을 향해 주님이 여기 17절에 보면은 네가 실제 부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제는 네 영적으로 공고한 것과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뭐 교회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나 실제 영적으로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 각성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형편없는데,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하고 영적으로 아직도 육신적인 성도인데 나는 굉장히 경건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 이제 18절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사가 사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산다는 말은 뭐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듯이 정말 이것은 뭔가 내가 희생이 없이, 내가 헌신이 없이, 고난이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런 것이 없이 이 가치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나오는 불로 연달아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불로 연달아는 이 금은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금으로 얘기하죠.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아서 그 정금같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타협이 이루어지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질 내버릴 것, 거짓말 해버릴 것, 상황에 내가 그냥 내 본능이나 혈기나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씨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안 됩니다. 이것을 참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고난에서 밀려버리면 내 인격이 세워지지 않아요. 인격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 요셉이라든지 이 야곱이라든지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평생 동안 고생을 합니다. 불순물 빼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 그러면 그냥 골리앗을 막 승리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반짝이고 그의 전생에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 환경으로나 내부적인 고통을 허락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불순물이 빠지지 않아요. 이 금이 불순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우리 부부관계도 부부가 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돈을 좋아해요. 저는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만은 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제가 용돈 5만 원 줘도 그 별로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이게 애들이 가져가고 막 자매가 주지만 또 달아가요. 그러나 이 경제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계속 모든 쓸 게 많잖아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일하러 가끔 이렇게 다니면서 하루에 얼마가 가지면 저는 이 돈을 제 어떤 봉투를 제 아내에게 준 게 그렇게 만족하고 기뻤어요. 그건 나한테 특별한 게 아니지만 내가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면 제 아내는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그러면서 나를 다 잘해주고. 예. 그러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건 뭔가를 알아요. 내 아내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싫어한다. 내 아내가 이거 하면 굉장히 좋아한다. 여러분 주님 섬기면서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면 절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맞춰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교제가 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이제 성질나면 이제 없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 관심을 안 줘요. 싫어하는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긴장이 되고 서로 대화, 교제, 사랑이 이제 이거는 부부 사이라고 하는 관리가 필요해요. A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상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랑은. 이러지 않으면 인격적인 그런 건강한 부부로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이런 교제를 하고 있느냐?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교회에 여기 20절에 나오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이 그 교회, 그 성도의 삶의 주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오늘 현대 교회의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개인의 상태나 교회의 상태가 미지근하다든지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고 무지하고 착각 속에 있다든지 나는 부자라고 만약에 이런 신앙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내 고난받는 것을 타협하고 있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21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 그럼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보좌를 약속합니다. 주님이 앉아있는 보좌,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 교회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얘기했어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있어서 어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아멘이었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애였어요. 그리고 애로 충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애하지 않았어요. 신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충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이 말씀과 이 본문의 내용은 다 매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정말 주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철저하게 예수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요나하고 노아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나가 문제가 되고, 이 모든 불순종의 원인은 나고, 그리고 노아는 나는 아자죠. 나에 대해서는 다 노라는 것이죠. 나는 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스. 그러나 요나는 나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예수님에 있어 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했잖아요.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완전하게 예스로 대답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밖에는 문 여는 고리가 없죠. 안에서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님은 우리로 인해서 먹고 즐기고 그래서 주님의 이 식탁을 통해서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난에 타협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또 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왕으로서 계시고 그리고 그분과 이런 실제적인 교제를 이루어냄으로써 우리가 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커가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내 보좌에 너를 앉게 해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왕으로 모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왕으로 이렇게 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실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